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님의 아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양하게 인도하는 주의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네.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과 되시는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모르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영광과 찬양과 되시는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다시 하늘에서 찬양하게 빛나네. 하늘에서 찬양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과 되시니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맘을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시련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기쁨. 다시 한번 내가는 의지하는 내가는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시련 불쌍하게 여기사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네. 나를 해할 자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를 가만게 해 섭리가 있다는 순간 매 순간 나의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나를 가만게 해 섭리가 일단은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
고난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을 보내 내 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림으로써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95번 가정주일로 교독합니다. 95번 가정주일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나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감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드리고 부활과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해 합심해 기도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시달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 가운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유혹의 장애물을 넘지 못한 채 절망의 늪에 빠져 쇠잔하여진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쫓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허비했습니다. 아직도 구습을 쫓아 나쁜 성품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만 앞세웠을 뿐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동분서주했지만 그러나 쭉정이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은 결코 우리를 왕성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알곡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서 만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새 생명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의 날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거룩한 사명, 소명감을 가지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원 성도들이 어정쩡한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구원에 힘쓰는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동과 기쁨이 먼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우리 안에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만사형통한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표출되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이들에게로부터 예수 믿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 인생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에 떠나 있는 성도들, 직장과 일터에서 근무 중인 성도들에게 안전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났을 때 더 큰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란 내주하시는 성령께 온전히 지속적으로 순복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3층 분수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와 먼저 분수 맨 꼭대기인 3층에 흐릅니다. 3층이 다 차면 물은 곧 2층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층으로 흘러 넘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속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관계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열거합니다. 성경은 종종 성령을 물 또는 강물로 나타내십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물로, 그것도 흘러넘치는 강물로 나타내심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를 통해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 삶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열매를 맺어 성품에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한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엔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끈끈한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소,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떤 집에 날마다 식사 전에 집사님 아버지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야 이제는 네가 식사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한 것이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소속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도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줄 곳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답하지 못하는 외톨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외국 여행을 가거나 돌아올 때 공항에 내리면 반드시 심사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대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나라 국민들이 들어가는 내국인 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들이 서는 줄이 있습니다. citizen이라고 써 있고 foreigner 또는 alien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국인의 줄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줄은 어떤가요? 한참 서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외국에 가기 위해서도 입국하려면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국인의 줄은 길고 까다롭고 심지어 여권을 보여줬을 때 심사하는 사람이 도둑놈 아닌가? 나쁜 놈 아닌가?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나는 철저하게 외인이고 언제 떠날까? 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인이요 나그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통 유대인으로 기독교에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볼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미아였으며 고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외인이요 나그네였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을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반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따라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당당한 시티즌, 시민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제는 긴 줄에 서서 오래 기다려 심사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출입증이 있어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 따른 책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안 주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맞나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부모가 되었으면은 가족의 생계를 먹을 걸, 입을 걸 챙겨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심지어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녀 역시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노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김수현 집사님이 근무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는데, 지난 주일에 순천 병원에,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니까 요즘 그 먼 거리를 또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멀다 생각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 아들이 아팠으면 아버지가 어떠했겠냐. 기쁜 마음으로 다녀와라. 그렇게 또 다녀왔습니다. 우리 유나자매가 여기 와 있는데, 또 구미에서 아들 만나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일주일에 처음에는 그냥 2번, 3번씩 하루가 멀다 하고, 그거 몇 분 보지도 못하는데 몇 시간씩을 하루 종일 허비해 가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년에 이른 그런 부모님들의 외로움을, 아유 바빠요, 힘들어요, 아유 뭐 이것도 없어요, 뭐 이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의 충분한 도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뭐 학생 아이가 아버지가 40살 40대라고 그러니까 뭐 아직 어린 자녀일 텐데 엉덩이 몇 대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아, 이 새끼 아주 그냥 나한테 걸렸어.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의 미래가 있겠어요. 도대체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거고 교육청은 뭐 하는 거고 교육감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도 소중하고 뭐 사랑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었다면 당연히 믿음으로서도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책임이 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과거에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이 사실을 굳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고아에 불과했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심으로써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있다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텃세를 부리거나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없겠죠.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교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한다면 가뜩이나 낯선 곳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훈대하고 가족으로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 자체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책임, 그것은 바로 포용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형제들도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종종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개인적 성품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서 어떤 변명도 달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할 책임만 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함께 자라가고 세워갈 책임. 함께 자라가고 세워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가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함께 돌보며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도와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인 동시에 시티즌,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어제 걸기대회를 한 것도 잘못된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아예 법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300여 명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법을 허물 수도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지 그들의 행동과 삶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소시민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 과연 그들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왕 대신 하나님의 법, 그것은 결국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따라합시다. 사랑과 거룩이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먹칠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단지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조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교회 다닌다고 다를 게 있냐. 결국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내가 떠안습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그 수치와 조롱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말씀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함께 자라가며 세워갈 책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기도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찾아가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가족의 책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책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말씀 읽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결코 신앙생활은 개인으로 끝나지도 않고 개인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 대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완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맞물려 벽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힙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 옮겨. 저 사람 저런다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너는 그런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건 아예 꿈도 꾸지 마.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적당히 모여 있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시끄럽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냐. 마귀는 분열과 단절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비록 물질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온 가족들이 화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저 작은 일에 또는 큰 일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투고 싸운다면 어떤 부모가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업은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특권만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알지 못하는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특권을 넘어 책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처럼 진정한 자녀로서 특권만 요구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가정의 책임을 다하는 이로써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하며 예물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하다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허물로 지금 저희들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가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온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